오늘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서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 주시는 것은 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다큐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넷플릭스에서 지금 계속해서 1위를 찍고 있다고 합니다. 나는 신이다. 나는 신이다. 그 부제목이 뭐였죠? 신이 배신한 사람들. 신이 배신한 사람들. 그럼 혹시 다 보셨습니까? 예. 다 보신 분은 안 계세요? 좀 보신 분들만 있습니까? 예. 예. 저도 JMS 부분과 아가동산 부분은 봤습니다. 나머지는 다 제가 알고 있는 부분들이었는데 솔직히 아가동산은 좀 놀랐습니다. 아가동산은 제가 조금 놀란 부분이 있었는데 사이비 종교 단체의 실체를 낱낱이 정말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신 분들은 어떤 느낌을 받으셨습니까?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 근데 가능합니다. 그죠? 지금 뭐 사이비가 한두 개가 아니라 여러 단체들이 있고 지금 그 속에 작게는 뭐 몇천 명, 많게는 몇만 명이 속해 있는 거 보면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지금 우리 상황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고 믿을 수 없는 것 같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속에 빠져들고 있다는 것은 뭔가 보이지 않는 세계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뭔가 보이지 않는 그 세계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이 사이비라는 종교 단체에서 행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이비라는 말이 어디에서 유래한 줄 아십니까? 사이비가 어느 나라 말일까요? 그리스? 어느 나라 말일까요? 영어일까요? 아니면 한글일까요? 여러분, 사이비가 놀랍도록 한자입니다. 한자어예요, 한자어. 원래는 사자성어, 바로 사시이비라는 이 한자 성어, 사자성어인데요. 사자가 닮을 사자, 그리고 시자가 옳은 시자, 그리고 이자가 말이을 이자, 그리고 비자가 아닐 비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시이비에서 이 사이비의 어원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 뜻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겉으로는 비슷해 보이지만 근본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진짜가 아니라 가짜라는 것입니다. 사이비, 한자입니다, 여러분. 사이비 하니까 아주 억양이 세서 뭔가 영어 같기도 하고 뭔가 어떤 헬라어 같기도 한데 한자에서 유래되어지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이비 종교의 특징을 보면 이 종교라는 탈을 쓰고 신도들의 돈을 빼앗거나 사기를 쳐서 포교하는 등 반사회적 행동을 하는 범죄 집단입니다. 범죄 집단. 역사를 살펴보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흔히 참 경악을 금치 못하는 집단 자살, 집단 폭행, 집단 테러 등이 이런 사이비 종교 단체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이 잔인하고 끔찍한 만행들이 이런 범죄 집단 단체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사이비 종교에 빠지게 되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맹신이라고 하죠. 맹목적으로 신봉하고 자신의 자유도, 허락되어진 자유도 포기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도 다 포기하고 그리고 자신의 가족까지도 포기하고 심지어 자신의 목숨까지 포기하는 테러리스트가 되기까지 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넷플릭스에서 방영되고 있는 나는 신이다를 보면 이런 사이비 종교단체에 빠지는 사람들의 부류를 보게 되면 가난하고
빈민층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여러분? 보셨죠? 특히 JMS 보시면은 유복한 환경에서 자라고 그리고 엘리트 코스를 밟은 사람들도 그 속에 빠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심리적으로, 보통 우리가 심리적으로 볼 때 나약한 마음을 가지거나 의존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사이비 단체에, 이런 종교에 빠질 확률이 높다고 하지만, 여러분, 이 사이비 집단의 전략은 실로 놀랍습니다. 제가 신천지를 조금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신천지를 조금만 연구해 보면요, 한 사람을 그 집단으로 끌어들이기까지 그 주변을 맴돕니다. 그리고 정보를 수집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의 행동 거지,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감정까지 서서히 조금씩, 그리고 관계까지, 그 사람의 관계까지 조금씩 통제하고 차단해 나갑니다. 그러면서 사이비 단체에 깊숙이 빠지게 되면 이제는 탈출하고 싶어도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라고 생각하시죠? 가능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속에 빠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거기서 탈출하기 쉽지 않은 이유가, 협박도 있고 폭행도 있고, 범죄 집단이니까 협박도 있고 폭행도 있겠지만, 이 집단에서 나가는 순간 영생을 얻지 못한다,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공포심을 계속 심어줍니다. 일종의 쇠뇌를 시키는 것입니다. 게스라이팅이라고 들어보셨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사이비 종교에 관심을 갖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빠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여러분, 이단과 사이비 종교 단체 안에서도 모방이 되고 있습니다. 뭐가 모방이 될까요? 하나님의 사역이 모방되고 있습니다. 그 속에도 하나님의 사역이 모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치유 사역,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치유 사역. 여러분, 어느 목사님이, 어느 장로님이, 어느 권사님이 너무 용하더라, 막 기도하니까 막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불치병이 낫고. 여러분, 어떻게 재산 다 들고 한번 뛰어가 보시겠습니까? 내가 불치병이라면. 자,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영적 은사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분을 통해 주십니다. 누굽니까? 성령님을 통해 주십니다. 교회에 주시는 모든 영적 은사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령님을 통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의 능력입니까? 성령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통해 주어지는 영적 은사,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여러분 읽으셨지 알겠지만, 성도들에게 덕을 세우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입니다. 그게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은사들을 사용하라고 주셨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고린도 교회는 자신의 우월함을 보여주기 위한 상징으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뭔가 능력이 있는 것처럼 우월감에 빠져 자랑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가 다툼과 분열로 질서가 무너지고 어려워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주신 은사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분명히 뭐가 생깁니까?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어느 한 사람이 앞장서서 이 치유 사역과 같은 집회를 열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목격한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그 기적과 이적을 행한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 이 사람에게 뭔가 있구나. 아, 이 사람에게 뭔가 특별한 능력이 있구나. 그러면서 그 사람을 따라가게 되고 그 사람을 신봉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만들어 집단들이 이단과 사이비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의 목적을 상실한 상태에서 서로 관계가 맺어진다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나는 신이다에 등장하는 그런 사이비 집단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의 목적을 상실한 상태에서, 망각한 상태에서 서로 관계가 맺어진다면 바로 이런 사이비와 같은 집단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 집단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은 잘못된 길을 선택하고 맹목적인 신앙으로 말미암아 엉뚱한 곳에서 구원을 찾고 영생을 구하는 어리석은 삶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뭘 상실하면요? 하나님이 그 은사를 주신 목적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걸 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하나님의 사역을 모방하는 자들이 등장합니까? 등장하지 않습니까? 성경에도 등장합니다. 우리가 작년에 아주 즐겁게 풀었던 퀴즈, 출애굽기에 등장하지 않습니까? 누가 등장하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죠. 지팡이를 바로 앞에 던지니까 뭐로 변합니까? 뭐로 변하죠? 뱀으로 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바로 앞에서 행하게 합니다. 근데 그것을 누가 따라합니까? 술사들이 따라하지 않습니까? 근데 몇 번째까지 따라했죠? 다 잊어버렸었어요. 피, 개구리까지 술사들이 어렴풋이 따라합니다. 비슷하게 따라합니다. 세 번째부터는 따라하지 못합니다. 성경에도 하나님의 사역을 모방하는 자들이 등장합니다. 뿐입니까?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번제단을 쌓은 것과 같이 바알 선지자들도 자신이 숭배하는 바알을 위해 번제단을 쌓습니다. 이스라엘의 역대 왕이나 선지자가 하나님께 나아갈 바를 보여주고 말씀 주시기를 구했던 것처럼 이방 선지자나 왕들도 자신들이 섬기는 신들에게 장래일을 묻고 점치는 경우가 성경에 허다하게 나옵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 요즘 유튜브 보니까 무당들이 인기가 많더라고요. 유튜브 무당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그죠? 여러분 보셨죠? 꼭 저만 본 것처럼 다 표정들이, 그러지 마세요, 좀. 뭐 저만 유튜브 봅니까? 네. 유튜브 보니까 뭐 용한 점쟁이들이 나와가지고 막 이 사람에 대해서 막 하는데, 정말 뭐 신기 있는 사람들은 뭐 많이 알아맞추더라고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사역들을 모방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런 영의 세계가 있는 것이죠. 자, 이런 것을 볼 때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예언과 계시, 기적과 이적을 원합니다. 시대가 변하고 문명이 발달해도 여전히 사람들은 이런 예언과 같은, 기적과 같은 것들을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도 일어나기를 다들 원하시지 않습니까? 뭐죠? 다들 원하시죠? 이거 내가 사는 로또가 당첨이 되면 이거 기적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지 않아요? 누구나 다 뭔가 나에게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내가 미래를 알 수 있는 예언이 나에게 주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문명이 발달해도. 그만큼 영적으로 채워지지 않는 갈급함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사람들은 초자연적 현상과 같은 이 기이한 현상들과 기적을 쫓으면서 그 갈급함을 채우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 영생이, 구원이, 참된 기쁨이, 진정한 은혜가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길을 선택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앞에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뭔가 내일 아니면 1년 후에 일어날 예언을 여러분에게 주신다면 여러분 하나님 더 잘 믿을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럴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여러분이 정말 원하는 기적이 일어났다. 그리고 내가 앞날에 어떤 일이 일어날 거라는 예언을 계시를 받았다. 그러면 정말 여러분 하나님 더 잘 믿을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왜 대답이 없으십니까? 잘 믿을 수 있으실 것 같습니까? 지금보다는 잘 믿을 것 같습니까? 그럴까요? 아주 짧게, 예. 짜릿한 경험을 좀 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이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증명해 보이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출애굽 사건 한번 해보십시오. 그 순간순간이 다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이었습니다. 그죠? 애굽에서 탈출한 것부터 시작해서 홍해가 갈라지고 돌을 쳐서 물을 만들어 주시고 배고프다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때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춥다고 불기둥으로 덥다고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그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기적이었습니다. 이적이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죠?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했습니다. 신약으로 볼까요?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이적들, 가나 혼인 잔치부터 시작해서 그죠?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수많은 이적과 기적들을 무리를 걸으시면서 5천 명을 먹이시고 엄청난 기적들을 베풀어 주셨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믿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볼 때 하나님이 과거에 행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것처럼 오늘날 기적이 행해지더라도 그 결과는 어떨까요? 똑같습니다. 동일합니다. 말씀 그대로지 않습니까? 잠깐 사람들의 마음을 붙잡을 수 있을 것이고 잠시 동안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얄팍한 믿음은 예상치 못했던 어떤 두려운 일이 발생하면 모래 위에 지어진 집처럼 금방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기적과 이적에 근거한 믿음은 결코 성숙하고 건강한 믿음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이단들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렇게 사이비 종교 단체들이 성행해지는 것입니다. 다 처음에 JMS도 이적과 기적을 행하지 않습니까? 너무 많습니다. 한국에. 뭐 미국도 마찬가지. 여러분, 가장 큰 기적을 말씀을 드릴까요? 이 땅에 가장 크고 놀랍고 위대한 기적은 바로 무엇입니까? 내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사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다시 사신 그 십자가와 부활은 이 땅의 모든 시대를 통틀어 가장 위대한, 가장 놀라운, 가장 경이로운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기적. 어떤 치유의 은사와 예언의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 그 은사가 나를 구원해 줄까요?
나를 영생으로 인도해 줄까요? 천만에요. 나의 죄를 사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할 그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밖에 없습니다. 그게 우리를 향해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기적입니다. 홍해가 더 놀랍습니까? 만나와 추로해가 더 놀랍습니까? 아닙니다. 이보다 더 큰 기적은 여러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약을 통해서 그리고 또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모든 베풀어 주신 기적과 이적이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였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없으면 그것은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은혜가 아니라 선물이 아니라 무기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나는 신이다. 그건 뭐 사이비지만 이단들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많은 기적들을 행하십니다. 지금도 그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단지 그 기적들 중 많은 부분이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거나 부인되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내 자신이 기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이렇게 건전지 끼고 다니십니까? 아니면 이렇게 전기 콘센트를 연결해 다니십니까? 충전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숨을 쉬고 있습니다. 어떻게 증명할 것입니까? 과학적으로 됩니까? 의학적으로 증명이 됩니까?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내 자체가 이미 기적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연 만물을 보십시오. 시마다 때마다 색깔이 변합니다. 어느 날은 조용한 바람이 불고 어느 날은 강한 바람이 불고 때로는 집에 머무르라고 태풍도 부르십니다. 어느 날은 바닷가가 잔잔하게 파도치면서 즐겁게 수영하라고, 때로는 거칠게 파도도 불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땅에서 식물이 자라고 꽃이 피고, 이거 자연 만물이 기적이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순간이 기적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기적들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기적을 믿는 것, 그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진리가 우리의 삶에 바로 정립이 되지 않으면, 바로 세워지지 않으면, 이 진리가 우리 터 위에 굳건히 세워져 있지 않으면 우리는 쉽게 흔들릴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처음에 선하게 시작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끝이 좋지 않다는 것이 이단이죠. 사이비인 거죠. 그러니 우리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지켜지도록 항상 주와 함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항상 주와 함께하는 그 삶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이 진리를 바탕으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는 은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바울이 본문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은사의 종류나 은사의 가치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은사 자체에 바울은 무게를 싣지 않습니다. 그럼 어디에 무게를 싣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선물인 은사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바로 무게를 싣고 있다는 것입니다. 은사의 종류나 가치에 무게를 싣고 있지 않고 그 은사를 어떻게 사용하는가.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뭡니까? 교회의 질서를 유지하는 데 힘쓰고 애쓰라는 것입니다. 뭘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를 통해서. 고린도전서 1장부터 여러분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풍성하여 부족함이 없는 교회였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고린도 교회의 복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다양한 은사를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린 것입니까? 그러나 문제는 고린도 교회의 다양한 은사자들이 각자가 자기 자신이 받은 은사만을 최고의 것으로 여기며 자랑하는데 급급했다는 것입니다. 내 은사가 최고야. 내 치유의 은사가 최고야. 내 방언의 은사가 최고야. 이렇게 자기 자신이 받은 은사를 통해 자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특히 문제가 된 것이 방언이었습니다. 방언. 여러분, 방언하십니까? 방언을 사모하십니까? 혹시 방언으로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방언을 멈췄습니다. 중등부, 고등부 사역을 할 때였어요. 오병이어라는 그 위탁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 한 40명 정도를 데리고 갔었는데 그때 제가 알기로는 충남 괴천이었던가요? 어떤 큰 수련원이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서 가서 아이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아마 저도 모르게 알지 못했던 소리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왜 그날로 멈췄냐면 옆에 있던 우리 한 학생이 무서워서 시험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때 가슴이 철컹했어요. 제가. 아, 은사는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그만이겠구나.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한 사람을 세우는 사역자의 입장에서 볼 때에 멈추는 것이 좋겠다. 그때 저는 조용히 내려놨습니다. 지금까지 방언으로 기도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인들 중 이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이 공적 예배 시간에 방언으로 말함으로 예배를 어지럽게 만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사의 무분별한 사용, 은사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은사의 무분별한 사용은 교회의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었고 급기야 교회의 분열과 혼란을 야기하는 한 원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분명히 은사를 받았다는 것은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큰 은사를 소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어디로부터 왔고 그것이 왜 나에게 주어졌는지 망각하는 순간 그 은혜의 선물, 하나님의 복은 더 이상 교회의 덕을 세우지 못합니다. 오히려 교회를 분열시키며 교회를 무질서하게 하는 뭐가 됩니까? 무기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은사들을 다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모르겠다는 것은 발견하지 못할 뿐이지 여러분 각자에게 성령을 통해서 다 은사들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은사가 하나님의 선물이 될 수 있고 무기도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은사를 여러분 바라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장 큰 은사가 뭡니까? 사랑. 뭐니 해도 사랑입니다. 여러분 왜 사랑이 으뜸인 줄 아십니까? 옆에 사람 보십시오. 사랑하기 쉽습니까? 진짜 사랑하기 힘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 사랑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인격과 인격이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요. 사랑이 진짜 힘든 것입니다. 근데 사랑이 많다라는 것은 최고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다른 은사들도 참 좋습니다. 사랑 은사가 최고입니다. 사랑 은사가 최고입니다. 다들 옆 사람 보라니까 왜 그래 많이 웃으십니까? 여러분, 4절 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각 개인에게 은사를 주시지만 그것을 주시는 분은 누구로부터 말미암습니까? 성령으로부터 말미암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 개인에게 직분을 주시지만 그 직분이 주를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왜 분열되고 교회가 왜 힘들어질까요? 그것이 꼭 외부적인 요인 때문입니까? 사회적인 흐름 때문입니까? 아니면 문화적인 이유입니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분명히 우리 안에도 그 원인과 이유가 있습니다. 내 안에 그 원인과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은사, 나에게 주어진 직분이 성령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또한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지니는 은사도 성령께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독선에 빠질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가장 치명적인 결함이 뭔지 아십니까? 독선이고 교만이고 자랑이고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치명적 결함이 독선, 교만, 자랑,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 그렇게 독선과 교만과 자랑과 자기 의에 빠진 사람들은 영적인 특권의식을 갖게 되고 다른 사람들의 은사를 하찮은 것으로 멸시하거나 비난하게 되는 위험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태도는 어떤 태도입니까? 모든 은사의 근원이신 성령님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모독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성령께서 각 사람이 지닌 개성과 필요에 따라 각각 다양한 은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하여 어떤 이들은 말씀에 관련된 은사를, 다른 이들은 믿음의 능력과 관련된 은사를, 그리고 또 다른 이들은 방언과 치유에 관련된 은사를 소유하게 하십니다. 하지만 이처럼 다양한 은사들은 제각기 다른 목적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의 공통된 목적을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같이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곧 이 말씀은 모든 은사의 근원이신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시는데 그것을 통해 성령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은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것. 교회의 유익과 덕을 끼쳐 건강한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의 은사와 직분은 다양합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곳에 모인 모든 사람에게 성령의 은사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각 사람에게 주어진 성령의 은사가 어떻게 사용되는가입니다. 받은 은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받은 은사를 어떻게 사용하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에 은사의 가치가, 진정한 가치가 있고 진정한 목적이 있고 진정한 능력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받은 은사를 서로 인정하고 서로 세워주고 서로에게 유익이 되는 것, 더 나아가서 교회가 건강하게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것, 이것이 성령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뜻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성령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되고 변화되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가도록 우리는 서로 힘쓰고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예수는 주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사람들입니다. 그 어떤 은사보다도 가장 귀한 은사, 우리는 성령을 선물로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모든 능력은 누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까? 성령을 통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지 않습니까? 보혜사 성령. 우리 모두에게, 주를 믿는 모두에게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능치 못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어떤 은사가 더 필요합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힘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사람의 능력을 초월하는 분, 즉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고 있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모든 것을 그냥 소홀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내 자신과 같이, 내 이웃을, 내 가정을, 그리고 내 교회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새김으로 나에게 주신 은사와 직분을 통해 교회에 유익을 끼치며 덕을 세움으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